같습니다. 여명원의 세 가지 비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네, 이 세 가지 귀한 비전과 가치를 함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고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부자를 눌러주세요. 띠 눌러.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할 뿐이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감사할 뿐이다. 그 믿음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주제를 사랑으로 정해봤어요. 13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서 네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계명의 사랑, 너에게 세 계명의 사랑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누가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오늘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족식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족식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네, 언제 해보셨어요, 우리 강수현 집사님? 주일학교 때? 그렇구나. 교사할 때. 아이들 발을 씻어준 거예요. 누가 본인 발을 씻어준 적은 없으세요? 남편분께서 아마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서 하셨나 보다. 네. 아버지 학교에서 하셨고, 우리 이성호 권사님 언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 우리 온라인 때 한번 하라고 그랬나? 네네. 부부간에? 그렇구나. 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죠? 세족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래서 아마 세족식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몇 번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 적도 있고, 누군가가 또 제 발을 씻어준 적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어줬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신 거죠.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네. 감히 선생님인데
감히 나의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대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의미는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참 욕심이 많아요. 이런 점에서 어디까지 씻어달라고 그러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상관없다고 하니까 안 씻으면. 그러니까 더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깊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야기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를 하시는 거죠. 먼저 세족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족식의 의미는 뭘까? 세족식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말씀으로 보아서 14절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발을 씻어주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씻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지 말고 자신보다 상대를 높게 여기고 섬기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힘듭니다. 보통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뭔가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보통은 많이 가져요. 물론 이게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장점을 개발하고 그런 거를 내세워서 뭐 사역하는 데 은사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죠? 전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나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자리 싸움을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높게, 존귀히 여겨라. 네,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 세족식에는. 그게 뭐냐면 이 13장의 주제를 뭐라 그랬죠? 사랑. 네.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지금 굉장히 십자가를 지시는 제 길이잖아요. 그 길로 올라가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모습을 세족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네. 예수님이 지금 한 알의 밀알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자리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자리를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죽음의 길이지만 역설적으로 부활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걸어와야 될 이 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신 이 세족이야말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내 뒤를 끝까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지금 이걸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나중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돼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씻어준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자들이 기억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세족식은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높게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더 큰 중요한 의미는 그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은 자로서, 즉 사랑받는 자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따라오라고 하는 사랑의 격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주셨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세족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행사의 사역으로 세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겸손히 행하는, 서로 사랑해서 무엇보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족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사탄이 그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30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예요?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중에 한 가지였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빛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유다의 이 나갔던 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징적으로 이 어두운 밤에 자신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계획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품고 있는 것,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또 새 계명을 바로 주시는데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하면은 사랑이 없어요. 악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 스승을 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사랑이 없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 거죠. 34절,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제가 양전사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전사님 아름다우셔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모르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 용서의 깊이를 알면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듯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그 사랑 아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을 전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다. 근데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단언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장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의지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의지하세요. 그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장담했는데 곧바로 가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연약한 나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시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렇죠? 내 믿음 의지하면 내가 언제 그랬대 하면서 또 바로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짧게 묵상하면서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가 맡은 부분의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1장부터 제가 13장까지 나누었는데요. 그동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을 우리가 새벽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행동들, 그리고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선언. 네, 안 물어볼게요. 벌써 떨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복습 집에서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늘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알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억해 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세계 성찬 주일인데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낙경 전사님, 또 이민재 권사님, 또 이영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승진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요한복음 이렇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진리, 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또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시며,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월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 건축되어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에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받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